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면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성령은 보혜사라고도 하고 진리의 성령이라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 성령께서는 우리를 돕고 위로하시는 분이시고 또 진리를 밝혀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얼마나 큰 격려가 되고 얼마나 큰 힘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우리가 힘들어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이고요. 조금 믿음이 부족해도 성령의 도움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성령의 사역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8절에서 11절 보면 성령의 또 다른 사역이 나오는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부터 읽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의 심판을 받았음이라. 성령께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책망하다라는 말이 중요한데요. 단지 지적하고 비난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진리를 드러내서 잘못을 깨닫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성령은 죄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왜 죄에 대해서 책망하실까요? 자, 9절에 보니까 세상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성실하게 살고 또 사람들로부터 정직함을 인정받을지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하게 살고 세상 법을 잘 지키고 세상 죄를 전혀 짓지 않아도 예수 믿지 않으면 죄가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 아무리 잘해도 근본적인 죄는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예수 믿지 않는 죄라는 것이죠. 믿지 않으면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죄 본질은 무엇인가 하면 단순한 도덕적 잘못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것, 그것이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회개로 이끌기 위해서 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받을 수 없는 유일한 죄는 예수님을 주님 또는 구세주로 믿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심각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다른 모든 죄는 사심을 얻을 수 있는데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절대 사심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소위 성령 회방죄죠. 성령을 거역하게 되면 이 세상에서 또는 오는 세상에서 절대 사심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영원히 죄사함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령 모독죄는 무엇일까요? 성령의 가장 주된 사역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성령의 증언을 완전히 끝까지 거부하는 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성령의 증언은 거짓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고요. 현재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끝까지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성령을 거부하면 영원히 사심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형벌과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지만 반대로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영생 얻지 못하고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터치할 때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주 참혹한 결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의 모독죄를 짓고 있는지 안 짓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어떤 사람이 조금이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원하거나 또 예수님을 찾거나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고 있지만 그런 분이라면 이 사람은 죄를 범한 것이다 라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계속 거부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은 점점 더 굳어지게 될 것이고 결국 예수님을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거부하는 길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성령 모독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안 믿어. 예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내가 보지도 못했는데 나 믿을 수가 없어. 그리고 나는 죄인도 아니야.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짓고 있어. 또는 그 사람은 영원히 죄사함 받을 수 없어 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나중에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올 수 있거든요. 예수를 영접할 수 있거든요. 거부하는 삶에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주님께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봄의 메시지를 들어도 전혀 반응하지 않고 마음문 열지 않고 끝까지 거부한다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령을 거부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성령 모독죄다라고 봐야 된다는 것이죠.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는 마음에 찔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들이 이를 갈면서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성령께서 증거하는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한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 모독죄는 예수님에 대한 성령의 증언을 거부하는 굳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기 위함이라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또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부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영접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이라는 것이죠. 보통 불신자는 도덕적인 잘못을 했거나 어떤 사회적인 법을 어기면 죄를 지었다라고 여기지만 예수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이 임하면 성령께서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드러나게 해주시면 그때 자기가 믿지 않는 불신이 가장 나쁜 것이구나, 그것이 문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런 죄의 자각은 오직 성령께서만 일으키시거든요.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설교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죄의 자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자 이런 반응을 하죠. 형제 우리가 어찌할꼬? 자기들의 죄를 본 겁니다.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한 것 아닙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자 올바른 반응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께서는 단지 정죄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로 이끄시는 은혜 역사를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 보세요. 선을 악하다고 말할 때도 많고요. 악을 선하다고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악한지 분간을 못하는 겁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 지혜, 판단, 감각 뒤틀려 있는 거예요.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음이라.
그러나 성령께서 오시면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인지 분명히 드러내어서 책망하시면서 바로 잡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니까요. 두 번째, 성령께서는 의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자, 10절인데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자, 여기서 성령이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무슨 뜻일까요? 자, 여기서의 의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그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신성 모독하는 자로 여겼고요. 율법 어기는 자로 생각을 했고 또 사람들 미혹하는 자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귀신 들린 자로까지 생각했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다 라고까지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세상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심으로 세상을 책망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구세주를 드러내시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고 믿는 자들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지만 헌신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성령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생각할 때 우리가 꼭 빼놓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예수님의 의가 믿는 자들에게 전가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고린도 후서 5장 21절인데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지만 죄인들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가 믿는 자들에게 전가되어져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라고 선언하신다는 겁니다. 대속적 의로움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을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근거는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3장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것은 행위로 되지 않고 믿음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믿을 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로마서 4장 5절인데요. 이를 아니하실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비록 행위로 경건하지 못해요. 늘 부족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여기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예수를 믿을 때 그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이 그분이 의롭다는 것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성령께서 세상에 증거하고 확증하시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그리고 성령께서는요,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인데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세상 임금 사탄이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미 심판받은 존재가 사탄이거든요. 그는 정죄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여전히 이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죠. 언제까지요? 최종 심판의 때까지만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죠. 고린도 후서 4장 4절인데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사탄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올 수 없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또한 성경은 사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인데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탄이 배고파서 으렁거리는 사자처럼 먹잇감을 찾기 위해서 돌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즉 미혹할 자를, 즉 유혹할 자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빛의 천사로 가장해서 천사의 탈을 쓰고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겁날 필요 없죠. 우리 대장 예수만을 따르면 되니까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가 사탄에게 질 수 없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으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사탄은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다. 하나님께서 사탄의 최종 심판의 때를 이미 정해 놓으셨거든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미혹 못하는 겁니다. 그것이 사탄의 결말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사실을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서 더 이상 어둠에 속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죄에 대해서, 또 의로우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또 세상 임금인 사탄, 마귀가 심판받는다라고 증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우리로 하여금 의로우신 예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길도, 다른 어떤 방법도 없기 때문이에요. 심판은 마귀만 받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아서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 다시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끔찍한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는데 요한복음서를 쭉 보면 아주 중요한 낱말들이 있는데 그 중에 두 개가 이것입니다. 믿음 그리고 영생입니다. 사도 요한이 성령의 어떤 감동으로 믿음과 영생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인데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딱 줄인다면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의 이름을 통해서 영생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복잡하거나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돼요.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 천국에 가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주 어렸을 때 동네 친구들하고 이제 놀았습니다. 그러면 놀다 보면 이제 해가 질 때가 돼요. 그러면 어김없이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데리러 오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자기 집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아이가 돌아갈 집이 없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처량하고 얼마나 딱한 신세입니까? 사람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돌아갈 집이 생기게 됩니다. 아버지의 집,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으니까 돌아갈 집, 천국이 없는 겁니다. 얼마나 불쌍한 존재가 되겠습니까?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돌아갈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자, 그렇게 예수 믿는 자녀는 어떻게 될까요? 고린도 후서 5장 1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 육신이 다하면, 우리의 인생에 해가 이제 질 때가 되면 우리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사람이 지은 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그 아버지의 집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귀한 성도 여러분, 죄를 회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세주로 영접하십시오. 혹 이미 영접하셨나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요? 그렇다면 진리의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때 잘 따르셔서 악에게 지지 마시고 어떤 시험과 유혹에서도 승리하시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